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578선 49번째네요.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이런 의미가 있죠.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100% 확정된, 또 그 땅을 점령하는 것도 확정된,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렇게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을 확정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그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되네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가고 여기 신논 골짜기거든요. 이렇게 요 성전산 가운데를 흐르는 또 이런 시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름이라는 그 의미가 있죠. 이름.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서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이 찍힌 이 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중에서. 요즘에 보면 이제 드론으로 촬영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그 땅에다 낙관을 찍듯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사를 보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다가 다윗 왕과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죠. 그리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율법으로 이끌어 가시던 이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특별히 가나안 땅 전체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1년에 3번씩은 꼭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하는 이제 이런 그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에게 만물의 곡식과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읍에 모여있는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객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산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시의 축제가 매년 예루살렘에서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 자, 신명기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계속 말씀을 하시죠.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의 모든 근간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공의, 진리,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요 예루살렘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전체에 확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빛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대가 그 축복의 산물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로 삶의 근간을 삶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 된 이 시대에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또 다른 그 IT 기업의 모든 부분에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그런 보이는 그런 그
세계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랬죠.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 하실 일들을 미리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가 되다가 또 타락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자, 가나안 땅 중심에 세워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에서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아주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하라는 얘기죠. 예전에 보면 우리 고구려사에 보면 광개토 대왕이 만주 땅에다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고구려의 여러 가지 법과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세워놓고 그 땅이 바로 고구려 땅임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됨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셨어요. 11절 이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벤야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참 상징적이죠.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고 요쯤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래. 그리고 세겜이 이제 요 밑에쯤 있는데 세겜에서 요셉이 17세 때 형들에 의해서 묶임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리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난 이후로 바로 요셉의 뼈와 함께 그 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의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해서 이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00에서 한 300만 명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이 서서 또 언약궤와 함께 이 언약궤의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리더들, 장로들 이렇게 세워놓고 이들이 먼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양쪽으로 섰겠죠. 그래서 100만 명, 100만 정도라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소리를 지면서 하루 종일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이들이 아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우렁찬 목소리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냥 스며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일단 공중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다 그러면은 참 장엄합니다. 장엄할 겁니다. 참 너무 참 놀랍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들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33절에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하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러한 그 말씀으로 적용되냐면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보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강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 의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체다카, 그죠? 체다카, 라이처스네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믿고 아멘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은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계명의 말씀을 성령이 음성을 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런 흐름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의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뭐든지 복을 주시고 7절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천하무적을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면에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방이 튼튼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야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들에서 양떼들과 목축업과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또 농사를 지실 때마다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는 이런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시절들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할 때는 이런 범사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변심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포로가 되고 전부 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들어가죠.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처지가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말씀을 미리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래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그래요. 그래서 쭉 저주가 하다가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렇게 열방이 흩어버린다는 게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후로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리에 끌려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 말뚝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잡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냥 그렇게 그 종의 노릇을 하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영의 몸으로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끌어다가 이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게 하면서 영육 간에 정말로 그 피폐한 그런 삶을 때론 질병과 가난과 무너짐과 사고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종말 때가 되면 이제 극심해져 가지고 이런 그 종말적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서 노아의 심판 때처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곧 다가올 겁니다. 자, 대대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완성됐다는 소제목인데요.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세우신 언약이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죠.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야훼 데레크 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금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백성들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야훼 데레크 여호와의 도에 이 명령을 주시고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이방인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이 말씀의 원본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새 언약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주었던 이 언약이 깨졌죠. 우상을 섬기면서 그대로 모세가 두 돌판을 그냥 던지고 깨버려서 계약이 깨졌구나. 근데 그 계약이 깨진 그 부분에다 반창고를 붙인 것 같처럼 누덕누덕한 그런 율법 시스템을 이분이 오셔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할 때까지, 즉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온 그게 이제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을 맺을 터인데 누구와 맺는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백성들과 그대로 또 맺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방인들과는 새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 이방인들은. 이 백성들이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 법 아래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거든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모세에게 주었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 돌판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두 돌판의 법을 요 마음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새 언약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와 새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백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이방인들과 뭐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새 이스라엘, 즉 육의 몸의 이스라엘이 아닌 영의 몸의 이스라엘, 퍼펙트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집단, 공동체, 카할, 그래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뽑아서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뽑아낸 백성들, 이제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비밀의 법과 영의 법과 하늘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비춰지는 그 법을 순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로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이제 설명이 부연됩니다. 염소와 황소와 피하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더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즉 영의 몸, 마음의 세계거든요.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껍데기 겉사람은 인생이 70이요 80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속사람, 이 겉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세계 안에는 이 속사람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를 거룩의 여정으로, 즉 이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도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내려와서 가르치시는데요. 지금 큰 그림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도, 야훼 데레크거든, 이를 주셨던 이분이 직접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직접 가르치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리고 폄하시키려고 깎아내려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신약 기간 동안 3년 반 기간 내내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들이 참남하다 해가지고 신선모독죄를 적용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들이 고백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 이게 여호와의 도거든요.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하는 질문을 또 하죠, 이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를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요한 사도가 나중에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근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 이렇게 와서 직접 야훼 이분이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12절이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요한 사도가 혈통이나 이런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12지파의 어떤 이런 계보가 아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속사람이 죄의 허물에부터 벗어나서 거듭났던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 이렇게 말씀만을 하셨던 이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중에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은혜가 충만하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당신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섬기고 배웠던 예수와 그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정말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의 몸이 영원히 사는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의 구원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4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면 내게 주셨으며 뭘로 주냐면 아내로 주셨다. 신부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들에게 신부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12사도를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도로 주셨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거란 얘기. 그런 받아왔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언약의 형태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바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요. 12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과 함께 장차 복음을 세계 만방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씨앗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꼴지어져 가는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도, 이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죠.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이 임하면 가야 될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영의 비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래, 두나미스, 다이나믹 같은 폭발력을 가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져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늘로 쭉 올라가셔요.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했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르는 완벽한 길,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하늘로 올라가는 이 과정, 이게 휴거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생에 이르는 그런 그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만방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을 받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제 사도들 얘기죠. 본래 어떤 일이든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그래요. 그러면서 12사도들이 뒤늦게 후발주자로 이렇게 사도 안에 들어온 바울 사도에게 따로 부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맡은 것 같음을 보았고 베드로와 12사도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이 바울 사도에도 그대로 역사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여호와의 도를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그의 복음 사역 기간에 이 여호와의 도를 전하는 과정인데 이 장면이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이렇게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의 총독, 분봉화 이런 고위급 인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의 수일 후에 벨렉스가 총독이죠. 그의 안에 유대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이걸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가
체데카, 그래서 이게 의입니다.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미시파트, 이게 공의. 그래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수되면서 바울 사도가 체다카, 미시파트, 의와 공도의 삶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강론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얘기 들었던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지옥 갈 그런 환경에 있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러면서 이 당시에 가장 그 우두머리급의 강력했던 정치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런 강력한 복음.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끝날 때쯤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삼아 말씀하시게 디모데 후서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고백에 의하면 창세로부터 시작됐던 여호와의 도, 이게 이제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결승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경주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육상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면류관도 있지만 의의 면류관, 즉 영혼의 몸에 있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심판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의 경주가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이방교회 시대에 대표되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 신에서 주었던 그 계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마음 안에 기록되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갖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죠. 디모데가 또 폴리가 속사도들을, 그 다음에 교부 시대를 거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타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출발했던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막 닫아합니다. 한 바퀴 돌리기. 이렇게 경주가 이제 끝나가는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도를 간직하고 생명의 성령을 깨달으면서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와의 신부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제 그게 믿음의 경주거든요.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즉 예수 믿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제 속사람 이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니까 다이나마 같은 영적 파워를 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 파워가 세상의 열방 가운데는 이방 가운데 모든 이론들, 그래요. 이방 간 민족이 갖고 있던 종교 시스템, 그 다음에 토테이즘,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 관점, 이런 모든 이런 관점들이 첩첩산중 이제 장애물처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든 인원을 무너뜨린다. 즉 복음,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세상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렇게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들에게, 목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의와 공도와 심판이 동시에 복음 안에 섞여 있으면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이걸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회개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온전한 복음 증거고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성도들이 적그리 떠 싸워 이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세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등장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는 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7머리 10뿔 지는 용이 등장하면서 하늘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사건들을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죠. 그러다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이게 바로 그 헤로드 왕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방 그 박사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고 와서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 있죠. 아이가 나서 용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헤로드 왕의 그 베들레헴 2살 아래로 된 모든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인데요. 알다시피 이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헤로드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게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30세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장하시다가 30세 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세일을 마치시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선 천사 그룹과 마귀 그룹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하늘 어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죠. 땅으로. 지구로 쫓겨나는 장면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의 얘기인데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한 일이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네로와 그 다음에 이 도미티안 황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탄압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를 불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이다는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죽입니다. 이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등대 역할도 밤에 불빛을 비치는 그런 등불 역할도 하게 하면서 온갖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을 탄압을 하였는데 17절 이하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서 렘넌트 즉 교회거든 초대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이 용의 세력들이 렘넌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0년이 흘러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동일한 짐승의 세력 즉 7머리 10뿔의 이 세력이 이제 실권을 잡은 3년 반의 세월이 이제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라는 마지막 모든 테크닉 그 다음에 과학과 이런 종교와 이런 모든 결집된 이런 것들이 이제 666의 표 이런 것들을 받게 하는데 이제 이런 초대교회 때 이런 핍박이 마지막 때 다시 재현되는데 그때 믿음의 도로 무장된 성도들 외에는 다 우상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즉 여기서는 성도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렘넌트 남은 자손이라는데 남은 자손과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의 핍박이나 마지막 때의 핍박을 이기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즉 믿음의 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의 세계까지도 이 믿음의 도를 지키면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데요.
에베소 6장 2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야 함이라. 즉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도, 여호와의 도가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사모되는지 이 세상 나라하고 비교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나이가 멀고 늙고 병들면서 후패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 때쯤 되면 천국의 소망이 꽉 들어차면서 이런 짐승의 표로 우리를 속이고 세상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일들, 또 때로는 이렇게 생명까지 잃어버린 이런 일들을 이겨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지켜내는데, 마지막 그런 일꾼들을 지금 찾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영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